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오고 15장에서 첫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애굽에 두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양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셔서 먹이시는 장면이 이제 16장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음식이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요한복음 6장 49에서 5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예표는 하시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질 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체험한 분들밖에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때 이 16장에 말씀하신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만나는 뭐냐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만나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만나가 필요가 없었죠. 그들 자신이 만들어서 그들 자신이 생산해서 자신들이 먹었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어떤 신적인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남들이 먹는 거 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나는 여러분이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고 그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총각 처녀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이 배우자를 배려해야 되죠. 함께 소통해야 되죠. 뭐 가족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뭐 남편이 그냥 우리 가족여행 가자 몇 날 몇 시 준비해라가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 가족이 갈 수 있겠냐. 스케줄을 서로 아이들의 스케줄도 물어보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총각 때는 뭐 그냥 했습니다. 뭐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나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혼한 뒤에는 이제는 내 생각을 반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반은 인정해 줘야 되죠. 또는 오히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다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서로가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하나됨이 이루어지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랑과 소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만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는 날마다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4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많아서 여호와의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만나는요 먹어야 살고요. 언제 먹어야 살아요? 매일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굶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그 우리의 육체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소통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오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배고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애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날 주신 거예요. 하루라도 걸으면 이들이 또 애국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국에 있을 걸 하고 후회할까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2000년 전에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뜨거웠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까지 두었다는 건 뭐죠?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돼요, 이들이.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랬어요. 바로의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지? 바로가 생각만 바꾸면 자신들의 인생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으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자 바로 그들을 종으로 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생각이 바뀌니까 자신들이 그냥 백성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요, 저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7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죄가 범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죄성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의 40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분들이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했는데 내일 딱 육의 생각에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바로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육적인 말을 해버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2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근데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눈물이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하는데요, 눈물이 없잖아요. 아, 그게 제 경험이 그런 거예요. 딱 교만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장. 어떤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언어 생활, 어떻게 말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 보이고, 이걸 너무나 우리가 점점 다 알아가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렇게만 성장하는 경우에는 틈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 사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건 중요해요. 그 기억이 있어야 오늘 기대하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오늘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찬양사역 할 때 토론토에서 매번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찬양팀들과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사모함 달라는 거였어요. 찬양팀들이 먼저 사모함이 없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 준비한 거 무슨 발표하듯이 보여주듯이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날마다 사모하십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축복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까지 뒀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요. 못 먹는 게 됩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좀 모아두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왜 하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한테 질문하신다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은 그거예요.
편안하고 싶어요.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두렵고 싶지 않아요. 괜히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애기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리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말씀하세요. 네 아들이면 너 네 아들처럼 너무 그런다. 내 아들이고.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죠. 신앙은요, 추억이 아닙니다. 저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만나는요, 직접 먹어야 돼요. 개개인이 먹어야 돼요. 16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얼마나 그만한 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이 수여되고 한 사람이 동일시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두시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하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의 거둔 많이 거둔 자도 남용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조심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이 다 먹을 만큼 양을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을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주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 누가 떠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먹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 여러분 각자가 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생자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런 자녀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 배고파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기억하시고 날마다 각자가 매일매일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요 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었어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좀 살 수 있었어요. 뭐 넉넉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왜 그렇게
자신을 버리게 하십니까? 왜 자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까? 왜 옛 습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왜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거를 훈련시키셔서 변화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치자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상을 잘 만드니까. 또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공급해 주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이방 방백들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의 언약궤를 이 두 젖소가 짊어지고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이고, 만약에 벳세메스까지 가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신 것은요, 빼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나서 갔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고 그들 또한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자꾸 세상에서 빼내십니다. 예습관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해놨던 것들이 막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 돈이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삽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수중에 뭐가 있을 때에는 그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목회자가 되는 분들은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을까요? 저희들이 토론토에서 지낼 때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신학생으로 올인하고 정말 목회에 올인하고 복음 전하는 거 올인하면 왜 물질이 다칠까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세상에 매이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뛰어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애국을 생각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너가 돈 벌고 살 때에는 그래도 네가 쓰고 싶은 거 썼지만 이제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는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써요.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시험을 줘가지고 거기서 좌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충성아 그거 통과해라. 하나님의 딸아 아들아 그거 통과해라.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세상 모든 것은 필요하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오. 순서가요. 이 모든 걸 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순서가 이 모든 걸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과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만나에 시험을 하나님 주세요. 그 만나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절대 순종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가르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말하라 하셨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는 것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모닝커피를 안 마시면 나는 아직 안 깨어났어 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피곤하시니까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이제 내가 브레인이 돌고 좀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저는 우리도 영적으로 오늘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건 신앙생활이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배는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내한테 자랑해야 돼요. 남편한테 자랑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랑해야 돼요. 직장 동료들한테 자랑해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자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가. 그걸 보시는데 그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은 뭐 하냐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다시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하루 동안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했고 결심했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16장 5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적절히 되리라. 우리 16절도 같이 읽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은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나면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의 인생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시험이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 저는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나를 묵상하면서 저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주실 은혜에 기대하느냐, 과거에 주신 은혜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은혜 감사, 내일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 16장 말씀은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뿅 하고서는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나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 여러분들 마음을 더 여십시오.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만나의 맛이 어땠을까요? 변사님 아시네. 우리 31절에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야, 꿀 섞은 과자. 여러분, 꿀꽈배기 생각나시죠? 저도 단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단 거도 하루 이틀이죠. 이걸 얼마 동안 먹은지 아십니까? 40년. 매출하기는 일시적으로만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주시면 만나요. 지겹도록 먹겠죠. 야, 내가 이거 또 먹어야 되냐? 내일도 야, 또 만나냐? 뭐 걷어오는 사람 보면서 친구들이 막 반겨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막 만나왔다고 막 좋아서 먹다가 1년이 지나고 1년이 뭡니까? 며칠만 지나도 그때부터 엄마 또 만나요? 아빠 또 만나요?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했을 거예요. 그걸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라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니. 여러분 울었대요. 울었대요. 맨날 만나면 먹는 게 울었대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랑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의 습관이 아직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요 예수님만 듣고 어디 땅굴에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긴 얘기라서 지금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북한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땅굴에서 크리스찬들 몇 분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네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걸 안 해봤어. 그럼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린 다른 걸 해봤어. 세상에 좋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울었겠습니다. 욕구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참외, 오이, 생선, 막 생각만 해도 여러분 벌써 먹고 싶잖아요. 부추, 파와 마늘, 여러분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점심을 똑같은 메뉴로 계속 가면 여러분 여기서 말이 나오겠죠.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은데 꼭 이거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불평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의견으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이거밖에는 안 되면 이것만 먹어야죠.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걸 없애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뭔가를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좀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육신의 정욕들이 있잖아요. 그게 식욕이 아니겠습니까? 식욕. 근데 그거를 억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 할 수 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의심을 자꾸 빼내시길 축복합니다. 40년은요 그 의심을 빼내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애굽에 간다고, 조금만 어려우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냐고.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영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각자가 드시고 각자가 영적으로 살아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오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일도 내려주실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